그 교정하면서 그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이제 주로 그 교정 상담하는 수용자 중에서 무기수 아니면 이제 사형수 이런 사람들을 좀 전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 무기수라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기한이었기 때문에 정말 수용생활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학문을 갖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멘토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 교리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그 사람들 빨리 교감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보람이 있고 언젠가는 또 계속 교도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기수여도 언젠가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출소해 갖고 사회에 나와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참 보람이 되고 참 내가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아무 의미 살다가 그냥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나는 그런 일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내가 상당히 보람이 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내 그 건강의 문제도 좋고 항상 마음이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지속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존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교도소 이렇게 봉사하고 그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또 감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정을 받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사는데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재소자들이 이제 보통 이제 습관이라 그러나요? 그 어떤 그렇지. 자기들의 습관 버릇 습관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지요. 대개 그 상담을 한번 해보면은 처음에 그 결손 과정에서부터 그 좀 생활하던 사람들이 주로 많이 교도소를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부모가 이혼했다든지 또 뭐 이혼해가지고 엄마는 엄마대로 또 나쁜 어떤 그런 어떤 생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고 그 가정적인 교육이 좀 잘못돼갖고 이제 처음에 친구들을 어울려가지고 좀 사소한 그런 어떤 문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자꾸 이제 그것이 자기 마음의 습관이 될까 뭐 또 하나의 그 버릇이 될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교도소는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참 건강 문제도 해결해주고 관리하는 그런 어떤 국가의 기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버릇이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이 머리에 그 어떤 각인이 되어가지고 고쳐지질 않아요. 그 잘못된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은 우리 사회가 되지 않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잘못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돼야지 그래야만 안 되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의 큰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힘들어요. 정말 하늘의 별을 땄으면 탔지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그런 과정이에요. 참 100명이고 1000명이고 한 사람이 거기서 변화되어 가지고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면은 그것이 굉장히 보람이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도 상당히 기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데 교도소에 꼭 있다 해갖고 전부 또 사회 나오면 또 범죄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면은 뭐 재범자들이 또 뭐 죄를 짓고 뭐 성폭행 그런 사람이 또 성폭행하고 또 들어간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는데 그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지 성폭력으로 수용생활하다 사회에 나와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수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신문에 나지 않고 어떤 매체에 보도되지 않고 꼭 나쁜 쪽만 그런 사람만 보도되니까 그런 사람들 그거 살다가 야 그 버릇을 못 버리고 그 습관을 못 버리고 또 범죄를 하는 거야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많이 교제하고 상대를 해보니까 알지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나와서 참 보람있게 사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수치를 보면 그 재범하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간혹 어때 좀 잘못된 사람이 그렇게 간혹 사회 나와서 다시 그 신창원이 같은 사람들 한때 그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정말 사회에서 받아주질 못하고 차별하고 그러니까 얘라 이거 죽을 바에 또 한번 범죄자 해갖고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하는데 극히 소수지. 내가 아는 그 무기수들도 같이 이렇게 멘토링을 해갖고 나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럼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그 변화시키는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하도 그 사람들하고 많이 이 범죄를 해갖고 범죄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절도 도둑놈도 말입니다. 도둑놈도 수십 가지예요. 범죄 유형이. 자잘자만 하는 놈도 있고 나무 가정만 터는 사람도 있고 뭐 금방 터는 사람도 있고 그 같은 절도에도 절도의 종류가 말입니다. 그 들어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 다 틀려요. 다. 뭐 금방 터는 놈은 다른 거 안 해요. 금방만 들고 또 집에 그 나무 집에 침범해 갖고 나무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 하는 놈들은 또 그것만 하지 다른 걸 안 해요. 다른 거. 그러니까 뭐 또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뭐 물건 훔치는 놈은 그것만 하지 다른 또 절도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고 어떤 그 교도소 안에서 생활을 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단 조언을 받아요. 교도관한테. 내가 이런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내가 만났고 내가 멘토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자랄 때부터 어떻게 자랐고 지금 수용생활을 어떻게 하고 자기들이 볼 때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 교도관하고 교감을 해요. 처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것을 내용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상대를 했지.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서 흔히 하는 말이 뭔거니 개털이니 범털이니 이런 말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자기 상대가 이 멘토자가 저 사람이 돈이 있고 괜찮겠다 싶으면은 자기의 있는 수단 방법을 다 거기다 쏟아요. 도움을 받으려고. 자기가 판단할 때 저 사람 별 볼 일 없다면은 굉장히 거기서부터 배신감을 가져버려. 거기서. 그러니까 서로 상대가 안 되어버렸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자신이 빨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이 안에서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시간 낭비지 뭐 물질적인 낭비지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감지가 돼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뭐 편지도 하고 책도 넣어주고 영치금도 주고 면회도 다녀오면은 이 사람 변화될 거. 우리는 이제 하도 오래 해놓으니까 알아요. 실례를 하나의 지금 무기수를 16년간을 내가 옥바라지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옥바라지를 해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이 이제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에서는. 그런데 가장 가석방이 해당이 되는 문제가 뭐니? 가족이 있어야 돼요. 가족이 없으면 해당이 안 돼요. 아무리 그 수용생활 잘해도 가족이 없으면 법무부 그 교정국에서 어떻게 보니 가족이 없으면 또 나가면은 범죄를 우려가 많다고 이렇게 수치를 내요. 거기서. 그러지 않겠어. 우리가 생각해도 가족이 없으면 어디 의지할 데 없으면 또 범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있으면은 범죄를 확률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가석방 하는데 가족이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애를 내가 양자로 삼아줘야만이 얘가 빨리 나오겠다 싶어갖고 내가 양자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나온 거예요, 좀. 그러니까 그 상담을 하고 그 사람 변화시키는 데는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에요. 그럼 그 양자 삼으신 분이 지금 나와서 활동을 잘 하고 계시나요? 왜냐면은 한 7, 8명 되는 그 조그마한 그 소규모 그 건축 집 짓고 하는데 거기서 팀장으로 있는데 아마 지금 봉급 한 500 정도 그 정도 받을 거예요. 기술이 있어요, 많이. 그 벽돌 쌓고 바르고 전기 시설하고 이런 것을 교도소에서 다 배웠어요. 그 사람이 교도소 내가 생활하는데 무기수로 있으면서 내가 그냥 세월을 이렇게 어영부영 보내면 안 되겠다 해갖고 내가 사회 언젠가 나가면은 내가 내 생활을 내가 유지해야 되겠다 해갖고 거기서 참 피눈물 나는 그런 어떤 훈련하고 그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자격증이 이 국가에서 주는 그 기능직 자격증도 있지만은 이런 일반 자격증까지 포함해갖고 22개를 땄어요. 자격증을. 그러니까 아마 교도소 수용자 중에서 자격증 딴 사람이 제일 첫째라고도 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안 거예요. 내가 옥바라지를 하면서 네가 사회 나오면은 좀 살 수 있고 성실하게 살 수 있고 있겠다 싶으니까 계속 내가 한 16년 동안을 그 옥바라지를 해주고 양자를 삼은 거지. 가는 건지 않으면 누가 그거 하겠어요? 그거 가는 거지 않는데 그거. 그래서 사람 하나 정말 사회에 나와서 다시 재범하지 않고 살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그 소외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낙인 찍은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보람된 일이에요. 나는 내가 볼 때는 그래.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교회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교회 다녀요. 내가 지금 현재 집사님이신가요? 장로입니다 지금. 장로님이세요? 나이가 있으니까 명예장로지. 네. 장로의 그 직분이 70이면 다 명예가 됐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내가 지금 본 나이는 지금 82인데 내가 그 호적에 조금 나이가 차이가 있게 돼 있어요.
지금 호적으로는 78로 돼 있어요. 네. 이 교정 활동을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올해가 한 32년 차예요. 이거 32년 동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또 이제 모습이 변화된 것도 되지만 그 사람이 첫째 우리 조건은 네가 사회에 나가면 예수를 잘 믿어라. 이것이 첫째 목적이었지. 물론 사람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제법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것도 이제 그 중요한 나의 역할이지만은 더 목적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해라. 그래서 이해하고도 무기수 신앙생활 안 하면 나는 절대 너하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조건을 걸고 만났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참 사명이다 생각하고 또 이런 어떤 교도소 봉사 사명을 하면서 많은 어떤 뭐 목사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계시를 받았다 이러는데 내 그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좋은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내가 어디 또 뭐 옥수수라도 봉사하게 되면은 어떤 분이 생각지도 않는 분이 물질의 그 돈을 조금 이렇게 또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줬구나. 이렇게 그런 어떤 마음으로 많이 내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남한테 나타내지는 않지 절대. 그리고 내 지금 어떤 인생에 사는 개념이 남한테 내가 아침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남한테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이려고 내 어떤 자존심이나 내 어떤 그런 것을 좀 하지 않게끔 내 자신을 좀 잘 다스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내 최대 기도 목적이지. 이런 부분도 아까 이걸 뭐 상 받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조금 도움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약간 내가 아까 답변은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 지역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거의 다 몰라요. 그리고 사무실에 오면 이런 거 보면 알 텐데 내가 사무실에 그런 사람들 때 오라가지도 않고 나는 오로지 이제 교도 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교도관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또 그 수용자들하고 그렇게 어떻게 좀 만나서 좀 얘기하는 거 그것이 내 어떤 의무고 내 책임감이고 그러지 뭐 이런 건 했다 해고 남한테 자랑을 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사모님 목사님하고 그 식사하면서 우연히 이런 분이 있을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분이 뭐 유튜브에 한번 올리면 좋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 그거 별로 하고 싶지 않는데요. 그랬는데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포장이잖아요. 이게 포장이 훈장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떠면 내가 동백장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법무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걸 얘기해도 나는 그 상하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면 혹시 모르지만 내가 그걸 받으려고 교도소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뭐 어떤 선한 일 하고 싶지는 절대 않습니다. 하여튼 내 하는 대로 지금까지 할 테니까 그런 것은 상 주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중간에 이런 책에다 올려주기 위해서 기자들이 많이 왔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나는 좀 그런 것을 별로 좋게 생각 안 했었어요. 오히려 내가 이제 할 일만 하면 되고 또 좀 내람되지 하나님께서 알아주면 되지 더 이상 필요 있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지금 살아온 거지. 그럼 교정 활동을 할 때 그 사랑을 변화시키는 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네요. 이게. 도움이 되는 게 그 100%지 뭐. 그래요? 그런 일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그런 어떤 성경적인 진리 아니면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질 않아요. 내가 수없이 많이 봤다니까요. 왜냐하면 교도소에서 인성교육을 해갖고 대학교 교수들 또 복지 그런 어떤 전문 사회학과 그런 교수들 데려다가 교도소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런 사람들 갖다가 많은 그 고임금을 주면서 많은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그 사람들 부르다가 뭐 전문적인 그런 그 학문을 갖춘 사람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참석도 해보고 또 그 사람하고 만나갖고 얘기한 그 수용자하고 만나갖고 얘기해봤는데 한 길로 또 한 길 흘러버려요. 그런 말은 자기들이 이 머리에 입력이 안 된다네. 그런데 이 어떤 종교적인 교리 이런 것을 얘기하면은 그 되게 종교를 불신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무기수가 말입니다.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사형수가 한 60명 정도 되고 그런데 사형수 60명 중에서 기독교인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기수 1,500명 중에서 내가 알기에는 확실한 내가 수치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1,000명은 기독교인일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코로나로 조금 가석방 시켰는데 지금 한 4,500 4만 5천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이게 평균을 쭉 그 법무부에서는 다 그걸 다 따져요.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독교인이 20%에서 25%를 차지해요. 그러면 4만 명이면 8천 명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 수용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마음이 좀 변화되는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가는 종파가 3개 종파가 있거든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천주교 3개 종파가 들어가는데 그 3개 종파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많이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법무부에서 일반 상식이나 일반 어떤 문제로 가서는 수용자들 절대 교정 교환은 좀 불가능하다. 종교적인 그런 어떤 교리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확률이 더 많다 해갖고 그걸 많이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요. 무기수들이나 사형수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너 어째 여기 가서 그 벨지도 오만지 이제 우리는 말을 그애들하고 좀 함부로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한테 좀 상처 주는 말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익숙해지니까 이제 한두 번 만나면 서로 이렇게 그냥 허물없이 좀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너 그렇게 살다가 여기 가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여기 오니까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내일 모레도 또 무기수 한 사람을 내가 특별면회 신청을 하나 해놨거든요. 그럼 특별면회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일반 면회는 뭐 10분에 12분이니까 뭐 유래다 대고 이 말 저 말 하다가 뭐 12분 가보니까 뭐 소통이 안 돼요. 근데 특별면회는 한 30분에서 서로 이렇게 얼굴 맞으면서 손이라도 만져가면서 얘기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따뜻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지. 상당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람이 아주 있죠. 한마디로 해서. 그럼 장로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나는 원래 그 부모 때부터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 현재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내가 이제 처음이고 또 이제 그 아까 그 며느리 그 막내 며느리거든요. 내가 아들이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나 내 아는 지인들이 나보다 미친놈이라 했거든요. 네가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세상에 무기수도 사는 애들 왜 양자로 삼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 너 미친놈 아니고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미친 짓을 한 거예요. 한마디에서. 그런데 그것이 미친 것이 아니고 진짜 남이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보람을 느끼고 지금은 그 아들이 꼭 그 집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일주일에. 억지로 나가서 집에서 자고 하고 이제 그러는데 참 나는 그걸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데 우리가 지금 4대차 예수를 믿어요. 나 있지요. 우리 아들 있지요. 아들 손자 있지요. 내가 증손자까지 봤어요. 증손자가 셋이에요. 우리 큰손자가 결혼을 좀 빨리 해갖고 딸을 셋 낳았어요. 그러니까 4대가 지금 우리를 믿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정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 했다고 봐요. 그 부모님이 그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까지 증손자까지 그 신앙생활 하게 된 거 너무나도 고맙지 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재소자를 어느 누구를 보든 간에 사람을 죽이고 오만 짓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차별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같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전부 사랑으로 대하고 싶고 어떻게 좀 표현하면 좋을까 하여튼 그 사람들이 하여튼 사랑스러운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의무다 그런 생각하니까 미운 마음이라고는 한마디로 손톱만치도 없어요. 미운 마음이라고. 왜냐하면은 내가 서울에서 이런 사무실을 가지고 교정봉사 활동할 때 아주 그 추운 날 12월 뭐 22일 날인가 지나가갖고 영동교 다리 밑에서 자다가 어디 의지할 곳이 없어갖고 내 얘기를 듣고 왔다 가고 그래서 내가 뭐 짜장 사주면서 한 일주일 동안 내가 데리고 있다가 청담동에 떡집에다 취직시켜줬는데 이놈이 또 배가 또 좀 부르니까 사무실에 와서 뭐 있는 줄 알고 그냥 그걸 훔쳐가지고 불을 질러버린 일이 있거든. 그럼 어느 사람이 그 가정에서 가족들이 누가 그걸 하라고 그런데 가족들이 다 그런 문제를 반항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식이고 마누라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이면 누가 그 일을 이러면서 그놈들 데다가 밥 먹여주고 그런데 거기다가 아무 보람도 없고 말이야 불같이 쳐지려고 손해를 그렇게 많이 폈는데 뭐 그런 일을 하냐고 다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다 그래갖고 나중에 그 수리하는데 전부 자식들이 다
다 친척들이 도와줘가지고 다 다시 수리해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나중에 나왔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지극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사람들을 볼 때 지금 질문하신 데 그 사람들 볼 때 사랑으로 대하는 건 사랑으로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어디 있으면 주고 싶고 갖다 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반다 그런 거지. 그래서 내 지금 생활은 지금까지 그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가장 내 유일한 내 생활이라고 봐야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누가 또 좋아하냐면 교도관들이 좋아하잖아요. 이 수용자들이 말입니다. 교도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왜 그런 거니? 죄를 짓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를 지면은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수사받고 다 뭐 영장 다 신청 받아가지고 뭐 판사한테 판결 받아가지고 교도소 가잖아요. 그러면 교도관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교도소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 못 나가게 하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만 하는데 그들은 교도관을 감시자로 봐요. 이들은. 그 감시자는 감시자예요. 어디 못 나가게 하고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사람이라는 그 감시받는 것이 가장 아주 마음에 상처가 큰가 봐요. 근데 교도관이 자기들을 죄질하고 어떤 거고 저들이 교도관이 감옥에 오락해서 온 거 아니거든요. 다 그 법에 의해서 막 절차에 의해서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교도관을 엄청나게 아주 그냥 벌레보듯이 봐요. 이 수용자들은.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교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 감시자로 보고 아주 자기가 벌레보듯이 보는데 그 사람 말을 듣겠어요. 아무리 좋니. 근데 교화위원들이 말을 하면은 첫째로 어떻게 자기하고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와서 때로는 좋은 말도 해주고 때로는 돈이 없으면 뭐 사먹으러 영침도 넣어주고 또 뭐 또 영침도 또 뭐 사서 또 사식도 넣어주고 가고 뭐 책이 필요하면 책도 넣어주고 편지 오면 편지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류함에 편지가 한 1,500통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동안에 편지한 거예요. 편지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웬만한 그 사람 아니고는 변화될 수가 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일을 버리지 못해 지금. 그래서 내가 사무실도 개인적으로 쓰면서 이거 한 달에 한 4, 50만 원씩 나가요. 비용이. 임대료에다 뭐에다가. 그러면 내가 82살 먹은 사람이 4, 50만 원 가지고 한 달 내 용돈 쓸 수 있잖아요. 적게 쓰면은. 그런데 그거 쓰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한 거네. 야, 너 나이 먹었고 뭘 그 사무실까지 뭔 일을 하고 너 그거 돈을 낭비하고 있냐. 뭐 이런 소리.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생각 차이가 틀리니까 그거는 얘기지. 상당히 나는 하여튼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도소 다닌 것을 잘했다 그런 생각 들고 첫째는 하나님 믿은 걸 잘했고 두 번째는 교도소 다닌 걸 잘하고 또 세 번째는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잘 되고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전화해보면요 한 60살로 봐요. 내 음성으로 보고 전화하면은 그것도 만나도 이제 교도소에 이렇게 봉사하러 이제 봉사원들 가면은 서로 이제 허물없이 나이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교도소 가서 이렇게 집회할 때 그 사람들 보통 한 200명, 300명 모일 때 내가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사회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이도 얘기해요. 내가 이 나이 먹어갖고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왔다 하면은 깜짝 놀려. 깜짝 놀려. 나이가 뭔 나이가 그렇게 먹었냐고 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상당히 즐겁게 살아요. 나는 또 이걸 뭘 느낀 거니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 해갖고 뭐 복복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공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내가 어떤 뭐 큰 어떤 재물의 축복을 못 받는데 후손들이 받는 것을 많이 봤어요. 지금 우리 아들들이나 손주들이 다 잘 돼요 지금. 뭐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하는 일들이 잘 돼요 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잘하면은 그 후손이 복 받는 것을 나는 그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첫째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행동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요.